자, 오늘 시편 설교 47번째 시편 24편 1절로 10절도 다윗의 시, 다윗의 신앙 고백.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 중 왕, king of king. 영광의 왕은 누구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10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이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신약에는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주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어야 하고 시편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고는요,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셔야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아니고는요,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면 안 된다. 10계명 중에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소망으로 바꿔서 노래하는 것이. 또 뿐 아니라 이 기쁨으로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 그 슬픔 속에서 기쁨,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24편은 누구십니까? 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 성경 사무엘하 6장이 그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사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가 끄는 술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냥 그 자리 죽습니다. 법궤를 소 달구지다 싣고 가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글쎄요, 가방에다 넣고 다닌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심장에 있는 가슴에 안고, 그죠?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33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성경 들고, 그때는 여기 금색이 아니었어. 금색이 없었어. 그때는요, 빨간색이었어요. 성경 들고 33살, 지금 생각하니까 33살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들고 이제 교회 가려니까 왜 이리 창피한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다가 쌌다. 성경을. 그래 또 안 돼. 그래 가방에다 넣었다. 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가방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제발 신문지로 싸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손에 들고. 아멘입니까? 자,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요,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둡니다. 법궤를 잠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깊게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법궤가 오벳 에돔 자기 집에 오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 두었다가 주일날 그냥 강사들이 하는 말 있죠. 주일날 올 때 성경 어디 있어? 찾아가지고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먼지가 쌓였거든.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펴고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 6권의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이제 흥분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또 법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지워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레위인만이 옮길 수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온 법궤를 보면서 다윗은요 더욱 격렬하게 기뻐하고 그냥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외친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저 하나님이라면, 그저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그러므로 오늘도 벌써 주일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 성경 이 시편을 할 때가 이 1983년도 88년도까지였었잖아요. 여의도순 복음교회 구역장들은 가는 모습을 보면요, 구역장 가방 탁 끼고 박딱 끼고 머리는 앞에가 이러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놈의 발이 안 떠져. 그러니까 이 발은 안 움직이는데 머리는 가니까 이러고 가. 내 은혜 없는 구역장들은 다리는 가는데 머리는 안 가. 가고 싶지 않은데 머리는 가고 싶지 않아. 가슴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안 갈 수 없으니까 가. 전자되지 마시고 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응? 네? 그 전자가 돼야지. 역시 참 잘 지적해줘. 그죠? 예, 후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설교 시편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 이름 중에 김후자가 있어서 김후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마음으로 가자. 이심전심.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성으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다윗은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으로,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놓고 하나님 그러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와도요,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다윗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면서도요, 최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춤추며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예배 드릴 때, 신방할 때, 또 가서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연속곡 보면요, 상감마마 납시우 그러죠? 그러면 이 상궁 집에서 딱 기다리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오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상감마마 납시우 오명이요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시편 23편은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뭐와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계심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또 시편 23편은요, 이제 이 고난이었다면 시편 23편은요,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4편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시다. 왕 앞에 백성은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손을 들어야 돼.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돼. 아멘 해야 돼. 자, 그런 마음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24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더라. 이 다윗은 이것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요,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이 하나도 안 남았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권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위주의는 나빠.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권위가 필요 없어. 그런 조직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가 되려면 권위주의는 안 돼. 그러나 권위는 서야 돼.
권위 없는 나라가 되면 안 돼. 권위 없는 가정이 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빠. 그런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자기가 왕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왕,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성령의 교회라 하더라도 이것이 서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엄 있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궤를 자기 방법대로 소가 끄는 수레시로 옮길 때 재앙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벳 에돔을 보고 자기 집에 잠시 동안 법궤를 두었는데 3개월 동안 법궤를 두었는데 오벳 에돔이 엄청 복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궤 옮기다가 손 한번 짚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옮겼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잘 여러분 신앙을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무섭대. 하나님 무섭대. 그걸 하나님 가까이 싫어.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이고 잘하면 살리고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잘하면 복을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요 누구나 받지만 그러나 복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뭐냐? 안 할 거는 NO 해야 돼. 할 거는 YES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읽어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는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요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요 옷매무새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 부부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부부는 사랑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 없는 부부는요 그거는요 깨지고 맙니다. 사랑할 때 하와 그죠? 사랑과 사랑이 있다고 해서 예의가 없다 그건 전혀 절대로 건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항상 있어야 된다. 자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목적도 말씀대로 어떠한 방법도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청지기로서 자신의 본분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누구냐? 그걸 잘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는 모든 물질이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가도 내 게 아닙니다. 물질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욕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고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죠? 아버지 양치는 목동 다윗이 왕 될 생각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언제든지 불러서, 마찬가지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여러분 할 일 다 하면 건강한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찾아서 좋은 자리에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할 때 그것은 누가 졌어요? 아들이 졌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했느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준비했대. 그래서 기쁨으로 준비했대. 자, 볼까요?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근데 이 다윗이 이 많은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 드린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예비한 이 모든 애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근데 이 다윗은 사모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금 1달란트가 돈수는요 8,800돈이래. 그러면 금 3,000달란트 그러면은요 이 3,670만 돈으로 따라지니까요, 오늘의 금 시세가 1돈에 17만 원이라고 쳤을 때 다윗이 자기 재산으로 헌금한 금만 얼마냐? 금값만 얼마냐? 지금 돈으로요 4조 5천억 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걸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신앙을 말할 때 그냥 입으로 읽는 걸로 보지만 말자는 거죠. 이런 정신, 왕이, 난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뭐 300억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또 요새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왕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4조 8천억 원. 이 금만 그래. 여기 은은 계산 아직 안 했어. 시간이 없어 안 할 거야. 자, 볼까요? 남이 보기에 미친 듯한 다윗의 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아낌없이 드리는 그 엄청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못하면서 남을 평가하지 마라. 그죠? 나는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 말고 인물 중에 모세보다도 구약의 인물 중에, 베드로 신약의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야. 멋지잖아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다 내놓은 거죠. 다 내놓은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 때는요 전무후무한 복을 아들이 받습니다. 솔로몬이 받습니다. 자, 3절, 6절.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갑시다, 얘가. 자, 3절, 6절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기록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복 받을 사람이 누군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복 아무나 받지 않아요. 복 절대 아무나 받잖아요. 다윗을 목동 정도로만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다윗의 그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귀하냐. 누가 하나님의 손에 오르냐.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만 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 또 세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세 사람은요, 행위가 바르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손이 깨끗하다. 기도하는 손, 사랑 실천의 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산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산다. 어제 며칠 전에 제가 현 정부 지도자분하고 만났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각자 개인이 내가 정직하고 정의를 말해야지. 나는 안 정직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지. 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 시편 24편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야. 여호와를 찾는 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 올 구하는 자로다. 그죠? 약복강의 야곱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자, 7절 10절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니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와. 세 사람은요 기쁨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요 기쁨으로, 그죠? 소망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그러니까 미갈이 누구야? 다윗의 마누라.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냈었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죠?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는 왕이 체면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미갈의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사울을 버렸잖아요.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뭐 미친 척 해도 좋다, 어린아이처럼 해도 좋다, 뛰놀리라. 내가 입어라 더 낮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버리리라. 미안합니다.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 누구의 마누라야? 누구의 딸이야? 사울 왕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죠? 성령의 은혜로 기쁘게 할 걸 보고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비판하지 말아요. 나도 다윗 닮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체면 차리라면 체면 차리잖아. 그런데 강단만 올라오면 체면이 없어. 왜? 넘어져니까. 그죠? 다윗 닮아야지. 다윗 닮아야지. 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잘 들었어요. 마음을 열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또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닫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절대 못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딱 닫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다.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먼저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림을 봤습니다, 성화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걸 싫어하니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기다리시고 눈이 와도 기다리시고 날씨가 영하로 계속 또약비도 기다리시는 것이.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괄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새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주님은 못 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성령 세례 받으려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나한테 오시라고 환영해야 돼. 내가 모셔드려야 돼. 왜?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인격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못 오시는 것입니다. 환영해야 돼. 환영해야 돼. 도둑놈은 문 걸어놔도 들어와서 다 가져가. 그러나 손님은 분명히 놓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둑놈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안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러나 마음문만 열면 다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사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안 될 것 없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낼게요.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영광의 왕, 다윗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영광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자, 내 가정에 모시자, 내 일터에 모시자, 우리 교회에 모시자, 우리나라에 모시자. 그러고 우리가 다 소망을 노래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우리가 춤추자. 그래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확신과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자신이 세. 또 그래야 하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야 하면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의 하모니 세상이 된다.